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아모스를 아십니까?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아모스 그러면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아마도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서 공의와 정의, 이거를 많이 생각하시죠. 아모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혹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이야기하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보통 그 메시지들이 많은데 아모스는 특이하게도 내용을 보면 이 공의와 정의, 말하자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비리와 부정에 대한 것들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아모스의 메시지가 이렇게 좀 다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한 곳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북이스라엘이지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은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린 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면 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말하자면 제일 강성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넓어졌다는 얘기는 군사력이 강하다는 얘기고 또 경제력도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 풍족하다 보니까 그 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걸 빼앗고 착취하고 또 온갖 부정과 비리로 사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제사장들이나 혹은 지도자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게 해야 마땅한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권력에 기대고 돈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 지방에 살고 있던 아모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너희들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공의와 정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핵심은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모스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5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7장 17절부터 읽었는데 7장 1절부터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5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7절부터 17절 말씀은 그 중에 3번째 환상이었던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환상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림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다림줄이 뭐 하는 거죠? 네, 몰라야 제가 얘기를 하죠. 네. 다림줄은 이 건축을 할 때 이 벽이 제대로 섰는가, 그러니까 수직으로 똑바로 섰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에다가 줄을 하나 매달아서 딱 세워보면 일직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수직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한 도구이죠. 그래서 벽을 쌓을 때에 다림줄로 재어보고 이 벽이 제대로 똑바로 서가는지 아니면 삐뚤게 가는지를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잘 쓰면 그대로 쌓아가면 되고요. 만약에 이 다림줄로 재봤더니 이게 수직이 아니라 약간 삐뚤어졌다 그러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죠. 왜냐하면 그대로 쭉 쌓아 나가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이게 수직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림줄 환상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재어봤더니 제대로 안 서 있다는 거죠. 똑바로 못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어 버리겠다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주인공이었던 아모스와 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록합니다.
아모스와 아마샤의 만남은 이 아마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불리는 이 아마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와 아모스는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신분도 대조되고요. 그 배경이나 혹은 전한 메시지가 완전히 상반되는 사람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모스와 아마샤. 우리는 누굴 더 잘 알죠? 아모스를 잘 알죠. 아마샤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는 거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모스가 더 유명할까? 아마샤가 더 유명할까요?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베델은 말하자면 그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이죠.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에는 베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샤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일 높은 제사장이에요. 아마 그가 제사를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요, 또 많은 돈도 받았을 겁니다. 또 왕과 기별할 정도로 굉장히 왕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과 이렇게 서로 왕래하는. 아마도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봐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요즘 말로 하면 뭐 굉장히 큰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목사님 정도 되는 그런 분위기란 거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람들을, 높은 사람들 많이 알고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아는 사람, 누구나 이름만 대면 들어본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아모스는 출신이나 학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없잖아요. 그런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시원찮은 가문인 거예요. 아모스는 학벌도 없고요, 뭐 가문도 그다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름도 없는 나그네 선지자이죠. 그것도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 교육을 받은 정식 선지자도 아니고 말하자면 듣보잡이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디서 나타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변변치 않은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가장 최상위층에 있는 아마샤가 반응을 해요. 그죠? 신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만한 사람이 저 혼자 저기서 떠들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아마샤가 반응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아모스를 모함하죠.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게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 너희를 벌하실 것인데 여로보암도 죽을 것이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샤는 이 아모스의 얘기 중에 전체를 싹 빼버리고 마지막 그 망한다는 얘기만 전합니다. 왕의 죽음, 나라의 멸망, 이것만 갖다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모스는 우리나라의 멸망을 얘기하는, 말하자면 반역을 꾀하는 그런 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구에게 더 신빙성이 갔을까요? 아마샤에게 더 신빙성이 가죠. 저 아모스 이상한 놈이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고 무슨 우리가 멸망이고 그런단 말이냐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모스는 실패한 사람이었고 아마샤는 성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아마샤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요, 아모스는 아마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겠죠. 그리고 아모스의 이름이나 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고 다 잊혀져 버렸을 거란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결론이 다르게 나죠. 성경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이 거짓 선지자로 이야기하고요,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아모스였고 실패한 사람은
아마샤였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마샤가 성공한 사람이고 아모스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아모스가 성공한 사람이고 아마샤가 실패한 사람이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죠? 우리가 승리했다,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 실수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당시 사람들은 아마샤를 성공한 사람으로, 그리고 승리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아모스는 실패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 보이는 게 그랬거든요. 아마샤는 좋은 지위에 넉넉한 재산에 높은 자리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아모스는 언제 어디로 쫓겨날지 모르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분명한 기준이에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기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다림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 다림줄에 우리의 삶을 재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아마샤의 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보니까 높이 올라가긴 했는데 삐뚤어졌다는 거죠. 기울어져 있어요. 곧 무너질 것이란 거죠. 반대로 아모스의 삶은 보니까 별로 높이 쌓아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변치 않은 삶이었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재보니까 제대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속해서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의 의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모스와 아마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준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다른 결과로 만들어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삶에서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의 선포를 듣죠. 그리고 가장 먼저 뭘 하는가 하면 왕을 생각합니다. 왕을 생각해요. 보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마샤가 제사장이잖아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요?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 걸까? 이걸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마샤가 뭐 했는가 하면 그것이 왕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이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이 왕에게 득이 되나 실이 되나 생각하죠.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왕에게 기별을 보내서 아모스라는 사람이 반역을 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모스의 얘기는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얘기였어요. 아마샤가 이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가 아니라 왕이 어떠한가, 왕에게 어떤가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왕에게 빌붙어 살고 있는 자기 자리가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마샤의 잘못된 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이 13절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그가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델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델이 뭐예요? 베델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요즘으로 하면 말하자면 성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근데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왕의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소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근데 아마샤의 생각은 그게 뭔가 하면 베델은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생각에는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에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시켜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아마샤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판단력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죠. 물론 기도한다고 실수 안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나침반에 비유하잖아요.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이게 흔들릴 때는 있지만 이 북쪽을 가리키는 게 바뀌진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 방향이 틀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하나님의 이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인데, 그것도 대제사장인데 왜 이럴까? 안 궁금하신가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럴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왕만 생각하고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까 북쪽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 세운 성소입니다. 새로 만든 곳이죠. 물론 이 베델이라는 곳은 여러분 야곱 시대부터,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죠.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왕이 성소로 정하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왕에게 속해 있어요. 왕이 임명하고, 왕이 말하자면 목줄을 쥐고 있는 거죠. 왕이 임명하고 왕이 없애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도 왕이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보다 왕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왕이 좋아할 만한 것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왕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도 다른 얘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른 얘기 못하게 합니다. 이상한 얘기하면 못하게 막습니다. 오늘 아모스 얘기 와서 막듯이 다 이 좋은 것만 얘기하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아모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하고 왕이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아마샤가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아마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곳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왕에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죠. 심판하는 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좋아하고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아마샤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이 아모스를 추방하려고 그렇게 하죠. 여기에 아마샤의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 그것은 그들을 통해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웃 나라들과 똑같이 불법이 있고 부정이 있고 비리가 있고 착취가 있고 억압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나라들과 전혀 차별성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샤가 정말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싫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아마샤였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죄를 눈 감아주죠.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오히려 축복만 얘기하고 은혜만 얘기하고 우리 보니까 잘 살잖아, 잘 살 거야,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마샤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며 삽니까? 무엇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또 준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 중요한 일 말고 사소한 일도 마찬가지죠. 삶의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많이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될까? 뭐 이렇게 내 것만 챙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 힘든데 대충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지 뭐, 넘어가지 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이 질문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안 하면 나만 이상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관심 없고 내가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람들과 그냥 비슷하게 섞여서 살고 싶은 거. 우리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대세를 따른단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세라는 말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니까 나도 가도 되겠지. 근데 우리는 대세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란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과연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판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는가? 아마샤의 이런 잘못된 관심, 잘못된 신앙은 아마샤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유다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야, 너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거기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가만히 보면 아마샤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란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먹고 사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는 거죠.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냐, 너 가서 니네 땅 가서 거기서 선지자 하면서 거기서 예언하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긴 내 구역이니까, 여긴 내 나와바리니까, 여기 내 땅이니까 너는 여기 들어오지 말고 저쪽 가서 해, 뭐 그런 얘기죠. 자기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얘기죠.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을 먹고 사는 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 먹고 사는 것을 주어지는 것을 받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만을 목적으로 하니까 불법을 서슴지 않죠. 온갖 추락 반법 가리지 않고 돌만 보면 되니까 사람이 죽든 말든 다치든 말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정의는 없고 각박하고 의리는 없고 공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겁을 주고 또 도망가서 유다로 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모스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너처럼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정식으로 교육받은 그런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원래 양치는 목자였고 뽕나무 기르던 농부였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데려다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준비한 것도 없고 뭐 선지자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말 들어라 이 얘기예요. 아마샤의 협박과 회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아모스에게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배운 것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돈과 권력을 쥐고 흔드는 아마샤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는 세상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기준이 돈이나 직장이나 출세나 지식 같은 세속적인 것이라면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림질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의 다림줄을 들이우고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남들처럼 많이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재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가장 우선되는 관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이, 아니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상황, 내게 주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재어보아야 될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마샤인가 아니면 아모스인가, 우리 모습을 진실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재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